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들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절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5절까지 구약 1162면입니다. 에스겔 11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곳 동양안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고관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연애 결혼을 우리 젊은 이들이 많이 하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중매 결혼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그 미팅을 주선을 합니다. 옛날엔 대부분 다방에서 많이 만났죠. 자, 그러면 이 쌍방간에 만나서 눈치를 주면 적당한 시점에 그 사인을 딱 알아듣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사인도 있었다고 해요. 콜라를 주문하면 김 빠진다, 별로다. 커피를 주문하면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빠져라. 그런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주선자가 사인을 못 알아듣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면 난감한 일이겠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사인을 몰라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점점 위태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동쪽 문에 서 있는 25명의 백성의 고관들, 관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보니까 에스겔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품고 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 더럽혀진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먼저 앞서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백성의 관리들, 고관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버리시겠느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저렇게 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절대 유다는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더러운 통치, 더러운 다스림을 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집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못 보면 가마 속에 있는 고기, 그러니까 마치 뜨거운 어떤 심판, 위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뜻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몇몇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하죠. 튼튼한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 유다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의 최후를 비통한 심정으로 이 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곧 닥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백성의 관리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25명의 사람들은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안전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의 고관 중에서 지목된 두 사람,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플랴다. 이 본문에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들의 정보에 대해서 이들은 백성의 관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이 아술의 아들 야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자, 여러분 하나냐가 어떤 선지자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위태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괜찮아. 이 어려움 곧 끝날 거야. 오래 가지 않아. 한두 해만 지나면 평화가 올 것이야. 염려하지 마. 포로되었던 자들 다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거짓 희망을 백성에게 유포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네, 우리가 오늘 본 이 야사냐도 아술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둘은 형제였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형제들이 함께 거짓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들을,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이가 형제였습니다. 자, 블랴냐, 야사냐, 또 앞서 봤던 하나냐, 오늘 25명의 이 백성의 고관들, 마치 일제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과 같은 타락한 귀족들입니다.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악한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안전한 가마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고관들, 이 관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 솥 안에 고기가 안전하다고? 알겠다. 그럼 나는 너희들을 거기서 끌어내어서 밖에서 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중에 거하고 내가 아무리 든든한 곳에 내가 천연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성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평화와 안녕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높은 벽과 튼튼한 성은 아무리 높이 짓는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것들이 무너져서 내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의 고관들, 그들은 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며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들은 알았을 텐데 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며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 세상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마속의 고기 안전하다 안전하다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자, 이들이 받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멸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마속의 고기는 안전하다, 평화롭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거짓 평화와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나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거짓 평화를 말하고 거짓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한 그 책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이 관리들과 이 지도자들, 결국은 자신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평화와 거짓 희망에 휘둘려서 그 안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라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